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를 계속 언급하는데, 이제 개인의 어떤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다윗이 등장합니다. 3장에 다윗이 얻은 그 소생들,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아무래도 왕이다 보니까 여러 부인을 얻게 되고, 그 여러 부인으로 인해서 출생한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편 중에서 바로 그 자녀들의 많음에 대해서 마치 그 화살 전통에 가득한 자와 같다, 복되다, 이런 시편을 127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많은 자녀들, 아들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복으로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물론 자녀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물론 그것은 다윗의 어떤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의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와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런 자녀들, 자기보다 더 먼저 죽은 자녀들이 4명이나 됐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이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중에 다니엘도 있지만,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 남편은 나발이었죠. 근데 그게 나발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아비가일을 얻게 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이 다니엘로 기록되어 있는 이 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그 다툼을, 그건 그 어떤 권력에 대한 다툼이죠. 왕자였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이 다니엘이라는 아비가일의 소생은 언급되지 않고 조용히 살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머니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어머니가 누구인가 이런 이름을 이제 아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버지도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게 되고, 특별히 이 압살롬은 정략 결혼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그 북쪽, 유다 북쪽에 있는 구슬 땅의 왕이었던 달메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권력,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를 얻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 이런 것들이 엄마로부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역시 5절에 있는, 여기에는 바수바라고 되어 있지만 밧세바입니다.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소생은 4명이나 됐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태어난 아들은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나머지 4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만큼 밧세바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자녀들, 아들을 출생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많은 또 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왕궁을 비우고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냥 예루살렘에다 두고 온 그 첩이 10명 있었죠. 뭐 그렇게 볼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왕으로서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간택을 한 거죠. 그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선한 성품 혹은 믿음의 어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을 다윗이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다윗의 아들들보다도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능가하는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라든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자식들, 제사장이었는데도 잘못된, 그리고 사무엘의 선지자의 자식들도 잘못된 이런 것을 보게 되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된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을 볼 때에 자녀 교육은 이건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입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역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 자녀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다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가능성은 높겠죠. 아무래도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 자녀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결국은 그 자녀들의 소유권도 부모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각자 자녀들을 우리들을 다루듯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유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녀들의 어떤 그 믿음의 선택 물론 그 선택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되는 건 아니죠. 신앙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모로서의 역할이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 주었으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말년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녀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또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정권을,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런 극악한 아들도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 역할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